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1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의 말씀인데요. 봉독은 1절에서 24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합독이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야곱에게 들렸다. 야곱은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재산으로 저처럼 큰 부자가 되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살펴보니 자기를 대하는 라반의 태도가 이전과 같지 않았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조상의 땅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그들을 그의 가축대가 있는 들로 불러내서 일렀다. 장인어른께서 나를 대하시는 것이 전과 같지 않소. 그러나 내 조상의 하나님이 이제껏 나와 함께 계셨소. 당신들도 알다시피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장인어른의 일을 해드렸소. 그러나 장인어른께서는 나에게 주실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치시면서 지금까지 나를 속이셨소. 그런데 하나님은 장인어른이 나를 해치지는 못하게 하셨소. 장인어른께서 나더러 점 있는 것들이 자네 품삯이 될 것에 하면 가축대가 모두 점 있는 새끼를 낳았고 줄무늬 있는 것이 자네 품삯이 될 것에 하면 가축대가 모두 줄무늬 있는 새끼를 낳았소. 하나님은 이렇게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소. 가축대가 새끼를 뵐 때에 한 번은 내가 이런 꿈을 꾸고 있었소. 내가 눈을 크게 뜨고 보니 암컷들과 교미하는 순념소들도 줄무늬 있는 것이거나 점이 있는 것이거나 얼룩진 것들이었소. 그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아 하고 부르시기에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니 그 천사의 말이 암염소와 교미하는 수염소가 모두 줄무늬 있는 것들이거나 점이 있는 것들이거나 얼룩진 것들이니 고개를 들고 똑바로 보아라. 라반이 이제까지 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내가 다 보았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네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나에게 맹세하였다. 이제 너는 곧 이 땅을 떠나서 네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소.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얻을 분깃이나 유산이 더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아주 딴 나라 사람으로 여기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파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몫으로 돌아올 것까지 다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으신 것은 다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하십시오. 야곱이 서둘러서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나누어 태우고 그가 얻은 모든 짐승과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아갈 채비를 하였다. 라헬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나간 틈을 타서 친정집 수호신의 신상들인 드라빔을 훔쳐냈다. 그뿐만 아니라 야곱은 도망칠 낌새를 조금도 보이지 않은 채 아람 사람 라반을 속이고 있다가 모든 재산을 거두어 가지고 도망하였다. 그는 가능을 건너서 길르앗 산간 지방 쪽으로 갔다. 라반은 야곱이 도망한 지 사흘 만에야 그 소식을 전해 들었다. 라반은 친족을 이끌고 이렛길을 쫓아가서 길르앗 산간 지방에서 야곱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날 밤에 아람 사람 라반이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19세기에 미국의 남북전쟁이 있을 당시에 데니얼 웹스터 휘틀이라는 청년이 북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불운하게도 전쟁 중에 파편에 맞아서요. 한쪽 팔을 잃게 돼요. 그로 인하여서 더구나 포로수용소에 끌려가서 포로수용소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었던 휘틀은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요. 그 휘틀은요.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신약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하나하나 읽기 시작하다가 비록 믿음은 없었지만 그 성경 속의 문구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성경을 탐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죽어가고 있는 한 소년병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줄 수 있겠냐라는 부탁을 휘틀이 받게 됩니다. 그러나 휘틀은 나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으오라고 거절하니까요. 그 병사가 그렇게 말을 해요. 아니요. 당신만큼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예수를 믿는 것이 분명하오. 그때서야 휘틀은 이제 극구 사양합니다만 강권함에 못 이겨서 그때서야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양심상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요. 그 소년병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휘틀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기도를 받은 소년은 기도 후에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받은 소년이 그 얼굴이 기도를 받는 동안 몹시 고통스러운 일그러진 고통에서 너무나도 평안한 얼굴로 바뀐 채로 하나님의 곁에 가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휘틀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아요. 비록 나의 한 팔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고 이 아이가 방금 지옥 같은 삶에서 천국으로 옮겨졌구나 라는 것을 깨달죠. 그리고 이제 그가 기도합니다. 나의 한 팔은 이렇지만 나는 쓸모없어 보이지만 나의 언어가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구나. 나의 언어가 누군가의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사명감을 얻게 됩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서 그가 한 찬송시를 쓰는데요. 그 찬송가가 찬송가 310장 함께 불렀던 아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그는 이후에도 전도자 무디와 함께 집회하며 수많은 찬송가를 작사하는 작사가가 되어집니다. 제가 오늘 이 찬송가와 이 작사가를 소개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저는요 천국에 갔을 때 데니얼 웨스터 휘틀과 그리고 야곱이 틀림없이 같이 손잡고 이 찬송가 불렀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참 야곱이 천국에서 휘틀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거든요. 부둥켜 안고 아이고 어떻게 내 얘기를 그렇게 잘 담아냈어요. 이 가사가 전부 다 내 얘기잖아요 하면서 펑펑 울면서 서로 껴안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얘기가 야곱의 얘기만큼은 아니죠. 또 우리의 얘기이기도 하죠. 1절 가사가 이렇거든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실은 은혜 받고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아무것도 갖추지 않았어요. 쓸데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오늘 야곱도 정말 그랬습니다. 비겁하고 초라했고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전적인 은혜를 부어 주셨고 그를 구원하고 구속하셨어요. 또 이 찬양의 후렴구가 이렇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이 주님을 믿으십니까? 나의 모든 형편을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늘 보호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 다 그랬거든요. 정말 주님께서는 야곱의 모든 형편을 다 아셨어요. 야곱보다 더 잘 아셨죠. 뿐만 아니라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항상 지키시고 항상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휘틀과 야곱이 손잡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이라고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같이 고백했을 상상이 드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주님께서는요. 항상 야곱과 함께 하셨고 그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를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인생에 아주 강력하게 보호함을 받고 이끌림을 받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주님이 야곱에게 직접 말씀하시거든요. 31장 3절을 보면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땅, 조상의 땅,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께서 항상 보호하고 계시지만 그 보호하심이 눈에 띌 정도로 강력하게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때가 야곱에겐 그러한 때였어요. 야곱은요,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하여서 14년간 무보수로 일해야 했습니다. 이후에도 아마 성경에 20년 동안 그가 일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6년을 더 라반의 밑에서 수없이 속았고 수없이 당하면서 일했던 것 같습니다. 30장 하반부에 보면 바로 어제 30장 하반절에 보면 마침내 야곱은 그에게서 독립하고자 한 가지 묘안을 내서 제안을 합니다. 양과 염소 중에 자신이 열성인자의 양과 염소를 가지고 독립하겠다라는 거예요. 양은 대부분 흰색이고요. 염소는 대부분 까만색인데요. 그 가운데 양 중에 몇 없는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제가 갖겠습니다. 얼마 안 되는 것을 제가 가질게요. 그리고 염소 중에서도 몇 없는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제가 갖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많이 가지시고 저는 열성인 아이들, 아주 작은 것 조금이라도 갖겠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이것들이 나아서 많아지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니까 저에게 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라도 할 테니 독립하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라반은요, 야곱의 한 수 위였습니다. 밤사이에 아들들에게 점나고 아롱지고 검은 모든 것들을 주어서 사흘거리만큼 멀리 떨어지게 하였다 하였습니다. 야곱은요, 속수무책으로 당했어요. 이제 야곱의 울타리에는 전부 다 흰 양과 까만 염소밖에 없습니다. 내 소유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서로 짝짓기를 해야 그것들의 새끼가 나와서 나의 소유가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은 사흘길 너머로 라반이 다 옮겨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야곱은요, 이렇게라도 해야 했습니다. 양과 검은 염소를 데리고 흰 양과 검은 염소들을 데리고 물을 먹고 교미할 때 그 앞에다가 나무 껍데기를 벗겨놔요. 이걸 보면 얼룩진 게 나오지 않을까? 이걸 보면서 짝짓기를 하면 얼룩진 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다가 한 일인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해서 태어나는 새끼가 아롬지고 점이 난 양과 염소 새끼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야곱이 이렇게 뻗겨내서 그랬을까요? 혹은 진짜로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전적으로 주님이 해주신 일이에요. 주님이 야곱과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나타내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요, 이 일을 두고서 또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더구나 라반의 안색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1장의 본문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야곱의 성장이 너무나도 싫은 겁니다. 참 악하죠. 그리고 야곱도 이를 알아챘습니다. 누구보다도 야곱의 마음이 더 무겁고 힘겨웠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야곱의 마음은 어려웠을겠다 싶습니다. 그때예요, 주님이 3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네 조상의 땅,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의 위기 상황은 나보다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문제와 고통은 나보다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내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이신 거예요. 나의 깊은 고민은 나보다 주님이 더 깊이 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머리를 감싸쥐고 힘들어하고 고민하기보다, 그 문제를 묵상하기보다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주님이 나를 더 잘하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30장 하반절과 동일한 이야기를 본문 31장 4절에서 13절까지 라헬과 레아에게 해주는데요. 그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30장에서는 팩트를 전하는 내용이었다면 31장에서는요. 전 이런 마음이 들어요. 라헬과 레아에게 했던 야곱의 간증이다. 두 이야기 사이에 야곱의 고백이 다르거든요. 야곱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31장 7절에 보면요. 그러나 장인어른께서는 나에게 주실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치시면서 지금까지 나를 속이셨소. 그런데 하나님은 장인어른이 나를 해치지는 못하게 하셨소.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장인어른의 가죽대를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소. 또 하나님이 나오죠. 그리고 11절에서 13절을 보면요. 그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아 하고 부르시기에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니 그 천사의 말이 암염소와 교미하는 순염소가 모두 줄무늬 있는 것들이거나 점이 있는 것들이거나 얼룩진 것들이니 고개를 들고 똑바로 보아라. 그때 당시에 위로하셨던 거예요. 라반이 이제까지 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내가 다 보았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네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나에게 맹세했다. 이제 너는 곧 이 땅을 떠나서 네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다 보셨대요. 하나님이 다 말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제 이끌고 계세요. 야곱은 이 어렵고 힘든 문제 상황을 지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의 간증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던 겁니다. 31장 4절에서 13절의 말씀은 그래서 야곱의 간증입니다. 힘겨운 시간이었습니다. 속고 빼앗기고 당해야 하는 억울한 시간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 야곱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고 더 깊이 알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진 겁니다. 우리의 삶 또한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가 있죠. 속고 또 속을 때가 있습니다. 당하고 또 당할 때가 있어요. 상처 난데 또 나면 더 아프거든요. 그러할 때가 우리의 삶에 있지요.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이 체험하게 되었다면 그 문제의 시간, 그 고통의 시간은 결단코 소비된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을 얻었기 때문에, 주님을 더 알아갔기 때문에 무엇보다 더 값진 시간인 거예요. 말씀 붙들며 저는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야곱의 간증이 내 간증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야곱의 고백이 야곱이 문제 상황 속에서 더 깊이 알게 되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라반을 엄하게 꾸짖으시죠.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그날 밤에 아람 사람 라반이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라반은요, 그 식솔들을 데리고 야곱을 불이 나게 쫓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신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아무 말도 하지 마. 라고 막으신 겁니다. 야곱의 마음까지도 상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 같아요. 얼마나 두렵고 또 마주쳐서 온갖 저주의 말을 들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마 라고 막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일하사 그 결국이 무엇이지요? 화합하여 축복받는 자 야곱이 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좀 권선징악 기대했거든요.
야곱은 잘 되고 라반은 폭삭 망하였더라. 이런 걸 기대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시시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악한 자는 무너뜨리고 선한 자는 들어올린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마침내 두 사람이 이렇게 결론 맺게 하셨습니다. 53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 사이를 판가름하여 주시기를 바라네. 그러자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을 지켜주신 두려운 분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다. 그들이 무엇 앞에서 맹세하고 있지요? 두려운 분, 내가 경외하는 주님, 한 분뿐이 없는 주님, 그 주님 앞에서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본문에 2번 쓰이거든요. 하나님은 라반의 악함과 야곱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눈을 활짝 열고 계신 것입니다. 마침내 라반은 야곱을 높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자가 되었죠.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복된 길이라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아주 크나큰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으로 하여금 성화하고 성숙하도록 이끌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하나님의 결론 지으심이었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결론 되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